오늘은 극복하라 마지막 세 번째 시간인데 고난의 밤을 지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같이 하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고난의 밤을 통과 안 했으면 좋겠지만 삶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우리의 죄악 때문에 오는 당하는 고난도 있고요, 때로는 애매모호하게 당하는 고난도 있고, 때로는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도 있습니다.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사도 바울과 실라처럼 고난 속에 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 오늘 말씀 보면 몇 가지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참 많이 쓴 말이죠. 오노마티, 예수스 크리스투스,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이런 뜻입니다. 주님의 이름,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그럴 때 귀신이 나가는 것처럼 주 안에 엔 크리스토스, 사도 바울이 참 많이 쓴 단어죠. 헬라어로 인, 영어로 인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오노마티,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고난의 밤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우리에게 다가오는 문제들, 우리를 괴롭게 하는 일들, 또 우리를 대적하는 악한 세력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물리쳐야 되겠지만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오는 고난들, 문제들, 우리가 넘어야 될 장애들, 하나님께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권세로 물리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시기를 당할 때도 있고 모함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방법은 26절 말씀에 보니까 기도하고 찬송할 때, 바울과 실라도 옥중에 갇혀서 기도하고 찬송할 때 다 열리고 다 벗겨주시는 은혜가 있었죠. 근데 도망은 안 가요. 사도행전 12장 말씀에 보면 베드로는 도망갔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옥문이 열렸는데 도망가요. 왜냐하면 헤롯은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남겨놓으신 사명이 있어서 죽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 도망가게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과 실라는요, 도망가지 않아요. 그 대신에 자기를 지켰던 간수장과 그의 집안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게 하신다는. 자,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때로는 우리가 당하는, 예기치 아니하는,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우리에게 펼쳐질 때,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펼쳐질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마땅히 성도로서 해야 할 일인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시작을 하죠. 바울이요, 빌립보 성에 들어가는데, 빌립보 성에 들어가니까 점치는 여인이 있어요. 귀신 들려 점치는 여인들이 있었는데, 그 귀신 들려 점치는 여인들 뒤에는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여기 주인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렇게 점치는 여인들을 많이 두고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종교적인 구실을 가지고 돈을 벌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날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아이들 시험 볼 때나 취업의 때가 되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점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종종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다른 것 의지하면서 사는 사람들도 간혹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왜 바울과 실라를 옥에 가두게 되었냐면 이유가 분명하게 나옵니다. 이 점치는 여인들, 이 여인들이요, 이게 좋은 말로 이 사람이 하나님 보낸 사자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생명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외친 것이 좋은 뜻이 아니고요, 바울을 괴롭게 하면서 복음 전하게 할 틈을 주지 아니하고 하는 비웃음과 조롱의 일들을 할 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점치는 여인에게서 귀신을 떠나가게 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바로 나오는 말씀이 뭐냐 하면 이 점치는 여인의 주인된 사람들 뒤에 있는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뭐 포주라고 그래야 되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의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았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모함을 해서 소동을 일으킨다고 모함을 해가지고 옥중에 갇히게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우리 모든 일이 평탄했으면 좋겠는데 평탄한 것만은 아니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마음속에 분을 품고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지? 내게 왜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지? 그리고 낙심하기도 참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뜻하지 아니하는 고난과 어려움이 생길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 문제가 왜 나에게 생겼는가 생각해 볼 때요, 보통 우리는 낙심하기가 쉬운데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다 취업의 때에 다른 집안에는 다 취업이 잘 되는데 내 가정, 우리 가정에는 취업이 안 된다. 이거 어떡하지? 하나님 나 버리셨는가? 이거 아니에요. 다른 가정에는 다 건강하게 잘 지내는 것 같은데 우리 가정의 아이는 아프다. 하나님 우리에게 벌 주시나?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예를 들면 뭐 지난주에는 시험 봤는데 시험 보는 아이들이 뭐 40몇만 50만에 가까운 아이들이 시험을 봤습니다. 시험을 봤는데 다 대학 붙는 건 아니잖아요. 떨어지는 아이도 있고 붙는 아이도 있어요. 그러면은 떨어지는 아이들은 잘못되는 거고 붙은 아이들은 잘 되는 건가? 아니에요.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시는 복이요, 다 똑같이 일률적일 것 같아요?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주시는 복은요, 한 번만 따라해 볼까요? 맞춤형 축복. 하나님은 맞춤형 축복 주세요. 다 똑같은 게 복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착각하면서 살아요. 다 붙어야만 복인 줄 알아요. 떨어져도요,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거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 내 인생의 전부를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건데 우리는 부분만 생각해요. 아닙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목회하면서 이렇게 보니까요, 그게 고난인 것 같은데 고난이 아니라 복일 수가 있더라고요. 그게 힘든 문제인 것 같은데 그 문제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주시는 더 큰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복이라고 하는 게 다 일률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 물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은, 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은 같은 복이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복은 일률적인 복이 아니라, 다 똑같은 복이 아니라 맞춤형이에요. 여기 권사님에게는 이 권사님에게 맞는, 이 장로님에게는 이 장로님에게 맞는 맞춤형 복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라고 이게 문제구나 힘들어하고 어려워하지 마세요. 나에게 가장 맞는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 시선과 방향을 주님께 돌려놓으라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거의 99.9% 맞는 것 같아요.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속상한 일이 있을 때, 물론 없었으면 좋겠지만 있을 때에는 내 눈과 내 시선과 내 삶의 방향을 주님께 두라고 하시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방향을 틀면 틀림이 없습니다. 바울이 아주 기가 막힌 고백을 하는데 고린도후서 4장 8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예? 우리의 삶은 이런, 어려운 밤을 지날지라도 그 어려운 밤 주님 바라보면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여기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하나님 낙심치 않게 하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어려운 일 만날 때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더 큰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어려운 일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목사 마음입니다. 제가 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평안을 구하죠. 그리고 축복하죠. 우리 교회도 평안했으면 좋겠고 우리 성도님들이 다 평안한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마음이 그래요. 그런데 때로는 뜻하지 아니하는 일을 만날 때에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보여주시기 위한 방법인 줄로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과 실라가 뜻하지 아니하는 모함을 받고 옥중에 갇히는데, 옥중에 갇혀서 고난받는 것으로만 끝난 게 아니에요. 바울이 볼 때는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매를 친 후에 옥에 가둬요. 근데 그 매를 얼마나 쳤을까? 이 당시에는요, 죽지 않을 만큼 계속 무한대로 친 매예요. 엄청 매 맞고요, 지금 옥중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게 정말 기가 막히잖아요. 엄청 죽을 만큼 매 맞고 옥중에 갇혀 있으니 원망할 만도 한데, 사도 바울과 실라는 원망했다라고 하는 말이 없고 옥중에 갇혀서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얼마나 크게 찬양했는지 그 옥중에 갇혀 있는 죄수들이 다 들었다라고 말씀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찬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갑자기, 성경의 표현에 그렇게 나와요.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리고, 더 기가 막힌 거는 지진이 일어났는데 착고는 왜 풀려요? 다리에 죄인에게 매였던 착고가 풀려졌어요. 모든 죄수들을 묶어놨던 그 줄들이 풀려져요. 기가 막힌 기적이죠? 하나님이 아니시면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기적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도망가지 않습니다. 간수장은 책임이 있어서, 지진이 나서 흔들렸어요. 문들이 다 열렸습니다. 착고가 풀어졌습니다. 죄수들이 다 도망갔는지 알고 책임은 간수가 지어야 되니까 죽으려고, 오늘 성경적인 표현에 보면 칼을 들어 자결하려고 할 때 사도 바울이 소리 지릅니다. 당신을 해하지 마시오. 우리 하나도 도망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두려움에 떨던 간수가 바울에게 묻죠. 기가 막힌 일을 보면서 묻죠. 나는 어떻게 해야 살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주님을 믿으래요. 그 얘기 속에는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도 주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고난의 밤을 지날 때요, 안 믿는 사람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팔자로 돌려요. 내 팔자가 그렇지 뭐.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 이게 운명인가 봐.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업보를 보지, 이렇게 얘기해. 안 믿는 사람들은. 근데 우리는요, 우리의 인생은 누구 손에 있습니까? 다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에 내 생사화복이 달려있음을 잊지 마시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는, 여기 사도 바울이 원망하고 불평한 얘기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사람들은 어려운 일 당하면 사회 탓하고요, 남 탓하고요, 조상 탓해요.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 하지 말래요. 시편 37편 8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여기 말씀 속에 보니까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이게 분을 그치고 노를 버려라. 불평하지 마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악을 만드는 거예요. 악을 만드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읽던 책을 보니까 뉴욕의 브루클린에 에반스 목사님이라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 목사님이 그만 그 결장암에 걸려서 2년 동안 투병하다가 세상을 떠나 천국에 가셨는데, 이 목사님은 목사님인 것 같아요. 이 결장암 투병하다가 고통스러워요. 아픔, 통증이 너무나도 심하잖아요. 그런데 그 통증을 참아가면서
투병하는 동안에, 내가 얼마를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갈지 모르지만 투병하는 동안에 내가 결코 내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4가지를 결정했대요. 4가지를. 첫 번째는 아무리 힘들고 아파도 내가 내 입술로 불평하지 않겠다. 또 하나는 내가 아무리 아프고 힘들어도 나 때문에 집안의 가족들, 집안의 분위기를 어둡게 하지 않겠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누리게 하신 축복을 헤아려 보겠다. 마지막 4번째, 하나님 나에게 주신 질병이지만 나는 이 질병을 오히려 유익한 것으로 바꾸겠다. 이렇게 4가지를 다짐하고요, 끝까지 이 다짐했던 것들을 지키면서 투병하면서 천국에 2년 동안 투병을 했지만 갔다는. 다른 사람들이 그 에반스 목사님을 보면서 야, 고난 가운데에서도 저런 결단을 하고 이겼구나 라고 하는 마음을 가졌다. 여기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요, 고난 오면 보통 사람들이 원망하게 되고, 고난 오면 인상 쓰게 되고, 마음에 부담이 되면 불평하게 되고 속상해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25절 말씀에 보니까 이 고난의 한밤중에요,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고 찬송함에 죄수들이 들었다. 결단코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기는 자에게 실망 주시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울과 실라가 보게 되었다는. 뭐 했다고 그랬어요? 여기 25절에 잘 보세요. 제가 오늘 설교 핵심이 이건데, 고난 중에 바울과 실라가 2가지를 했어요. 뭘 했다고요? 기도했어요. 기도는요, 아무리 갇혀 있어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기도는 어디서나 할 수 있어요. 어떤 상황 중에라도 할 수 있어요. 옥중에서도 기도할 수 있다고요. 기도하지 않으면서 내가 풀려고 하면 더 얽히는데, 문제가 있을 때요, 사람의 방법을 먼저 잡으면 얽히는데, 기도할 때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세군 창시자였던 윌리엄 부스는 그런 얘기하죠. 기도할 때 왜 내게 응답이 없어요? 묻는 사람에게 당신은 기도할 때 거기에 생사를 걸고 기도합니까? 이렇게 질문했대요. 생사를 걸고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은 옥중에 갇혀서 이 환난, 이거 어떻게 할까 원망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생사를 걸고 기도하는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들으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게 은혜를 베푸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들으신다는 거예요. 기도는 허공을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끌어내는 방법이라는 거죠. 오늘 왜 모였습니까? 금요철에. 여러분, 어두움의 고난의 길을 지날지라도 오늘도 바울과 실라가 기도할 때 옥문이 열려지고 착고가 풀어지고 다 열렸던 것처럼 오늘 기도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다 풀어주시는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번째는 뭐였다고요? 찬양이 찬양. 찬양을 우리가 곡조에 있는 기도라고 얘기하는데, 어려운 일 만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여러분 그러십니까? 어려운 일 당할 때 내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주를 더욱 의지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것 찾아보십니까? 여기 바울과 실라는 칠흑 같은 감옥 속에서 신음하는 대신에 소리 높여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모든 죄수가 다 듣도록 큰 소리로 찬양했다라고 하는 말씀 나오죠. 참 이상한 게 있어요. 오늘 대조적으로요, 바울은 정말 어두운 밤과 같은 고통의 시간을 지날 때 기도와 찬송을 하는데, 이 간수는 덜커덕
정말 모든 죄수들이 도망갔으면 자기에게는 그 무거운 책임이 지워질 텐데 겁나니까 죽을 생각부터 해요. 이게 믿음의 사람하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하고의 차이점인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과 같이, 신라와 같이 어두운 밤과 같은 고난의 길을 걸을 때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는 성도입니까? 아니면 아이고 죽겠네 하는 간수와 같은 삶의 모습은 갖지 않고 있습니까? 기도가 안 될 때 있죠. 근데 찬양이라도 들으라는 거예요. 시편 42편 5절에 보면 다윗이요 자기의 삶에 이런 고백을 해요. 우리 이거 많이 읽어본 말씀인데 같이 한번 소리내서 고백해 보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마음이 낙심되고 불안에 떨게 될 때 다윗은 하나님을 앙망하고 오히려 찬송함으로 그 상황을 변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내 마음에 상처를 준 사람들이 밉지 아니하고 불쌍히 여겨질 때 그것이 기도하고 찬양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야고보도요 그런 고백을 해요.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뭐 할 것이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뭐 할지니라? 찬송할지니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당할 때 내 시선이, 내 삶의 방향이 주님을 향하면 구원하시는,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를 보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 오늘 금요철야 은혜의 자리에 나오셨는데 오늘도 이 자리에서 기도하고 이 자리에서 찬송하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마음속에 잘 새기며 나아갈 때 오늘도 하나님의 또 다른 은총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이 간수장을 또 그의 온 집안을 예수 믿게 하고 세례를 베풀고 사도 바울이 한 말이 뭔지 아세요? 왜 우리에게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이거 설명 안 했어요. 32절 말씀 한번 보세요. 32절에 보니까 그냥 말씀만을 전합니다. 기적을 설명한 게 아니고요 주의 말씀만,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만을 전하고 있어요.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 기적이 왜 일어났는지 그 기적에 주목하지 아니하고요 자기의 사명,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구원의 역사를 선포하고 있죠. 이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오늘 금요철야 들어오기 전에 8시서부터 오늘 그동안 10주 동안요 우리 불꽃교회 어린이 전도 폭발 10주 동안 금요일 저녁마다 시간을 가졌는데 아이들이 오늘 수료식이었어요. 수료식 수료증을 주고 축복기도 해주고 그리고 지금 금요철에 들어왔는데 아이들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간증을 하는데요 아이들 간증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어머니들이 나와서 간증하는데요 아이들이 복음을 외우면서 사춘기 변하고 또 아이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천국 가는 길을 설명해주고 전할 수 있는 기쁨이 아이들에게 충만한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물론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는 기적들을 보게 하시는 것도 감사하지만 사도 바울의 본연의 임무가 뭐였는지 아세요?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기적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했대요. 복음을, 주의 말씀을 전하였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의 사명도 주님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진리이십니다.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서 살겠다고 결단하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거예요.
고난이요 없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평안의 복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시죠? 그런데 혹 우리가 이해되지 아니하는 문제를 만나고 고난의 문제를 만날지라도 거기에도 주저앉거나 내 운명이다 그럴 거 없어요. 우리는 바울과 실라처럼 기도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실망시키지 아니하시고 풀어주시고 열어주시는 은혜를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 우리를 복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축복은요 일률적인 거 아니에요. 맞춤형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맞춤형. 그러니까 실망하지 마세요. 저 집은 되고 왜 난 안 돼? 비교하지 마세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음을 기억하며 포기하지 말고 주님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환난 가운데 주저하는 이들이 아니라 기도하며 찬양하며 주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